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사귐 가운데 삶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나 자신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드러내시기 전에 7장을 마무리할 때 다 각각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때가 되니 다 돌아갔다는 거죠. 논쟁을 벌이고 여러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해지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인생도 해가 지면 돌아가듯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거처할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을 지붕 삼아 그렇게 주께서 감람산에 밤을 새시며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 하면 성전 전체 뜰부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 당시엔 여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 안으로 또 유대인의 뜰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그 안쪽이 또 있는 거죠.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현장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성전에 들어오시니, 이 말은 성전 큰 문으로 들어가서 여인들의 뜰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 여인들의 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가운데 세워두었다는 거죠. 참 잔인하고 아주 냉정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것. 이를 위해서 빌미를 잡기 위해 그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한 생명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죽는 것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이 여인 이거 하나, 생명 하나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시체팔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죠.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 그럼에도 사랑이 상실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괴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더라도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엄청난 죄와 수치심이 가득하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그들의 오히려 그 죄의 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돌로 칠 준비를 하고 다들 뭘 들고 있어요? 돌 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청소 안 하겠습니까? 소재 안 하겠어요? 여인들의 뜰에 있는 이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은 그냥 데리고 왔겠어요? 밖에서 뭐 갖고 왔겠어요? 돌 들고 온 겁니다. 하나 뭐 하겠다? 희생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뭐만 하면, 예수 죽일 준비만 된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거짓된 의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을 드는 잔인한 자리에 서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극한 수치심과 죽음의 공포에 지금 벌벌벌 떨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변호하면 그 사람도 돌에 맞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손을 내민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가르쳐봐라 이 말이죠. 우리는 누가 스승이다? 모세가 스승이다. 우리 모세 말만 듣는다. 율법의 말만 듣는다. 그러나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죄하고 들추는 인생은, 그 입술은 사람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치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손가락으로 굽어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쓴 글씨를 보고는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 글씨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살리시고 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현장, 성전 뜰의 현장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땅에 쓰신 글씨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온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자 그들의 어둠을 깨닫게 되고는 할 말을 잃은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할 말은 잃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자백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침묵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분노와 적개심으로 그 일에 대하여 침묵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를 입술을 바르르 떨며 또 이를 갈고 주먹은 불 끈쥐는 우리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의 돌을 누가 맞겠다? 예수님이 맞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인과 곁에 서 있는 예수님도 안 맞겠습니까? 돌을 던지면. 바로 모든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다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은 상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공포 속에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아무도 건져주고 도와줄 자 없는 인생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앞서 나를 가로막으시고 보호하사 모든 돌을 맞으시는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감추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2번 쓰실 때 이미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고발하던 여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죠.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주여 없나이다. 그것이 예수님께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회개지만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하는 이 말 속엔 이 여인의 모든 죄에 대한 수치와 회개의 모든 것을 주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총과 긍휼로 아버지 앞에 우리도 땅바닥에 쓰신 그 글씨처럼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 주의 말씀 앞에 양심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고 돌이켜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께서 베푸신 그 자비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습관, 은밀한 죄에서 돌이켜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새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제는 어둠에 다녔던 이 여인이 생명의 빛을 얻은 거죠.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 죄악 가운데 나의 옳음만을 생각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인생,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 자신이 자칭 빛이라 하니 그것은 참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정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참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나 모른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따라 있는 인생들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나요? 구원하여 살리러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간 자들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때 이 땅의 헤아림대로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한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나도 너를 판단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판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기에 판단하는 것이 참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판단도 참이신 겁니다. 왜?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두 증인이 참되다 한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있고 나를 보내신 위하여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참 빛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를 알았다면 예수님도 알았겠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 없는 자요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은 영생을 또 얘기하는 또 다른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늘도 사귐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하십니까? 성경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누가 없었어요?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때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고백을 드립니다. 타인을 향해 들었던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 앞에서 내 내면의 어둠을 먼저 보게 하소서. 2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선언이 내 영혼에 깊이 박혀 과거의 수치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3번,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매 순간 따라감으로 다하시는 죄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비추시는 생명으로 아버지야,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사귐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과 자유하며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입술이 되어 주를 찬송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